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저들이 9 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를 아니 죄송합니다. 이 기도 10 절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졌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한 사람은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좀 약간씩 다르죠. 세리는 공적으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선생입니다. 그럼 저들이 보는 입장과 저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세리는 그때 생각하기에 모두가 다 거짓과 부조리와 뇌물과 그 세금을 과하게 거둔 도적질과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공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죠. 바리새인은 공적으로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을 꾸미고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 보이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경문을 크게 하고 자들의 옷수를 길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모든 경문을 머리에나 손에 차고 또 자기 옷에 내 귀퉁이에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럼 민수기 3 장에 말씀하신 바라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경문이라 하는 것은 가죽 네모난 상자인데 그걸 여기 머리에 이렇게 붙여서 끈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또 손목에 매기도 해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있죠. 그 속에 이제 성경 기절을 적는 쪽지 같은 걸 넣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를 꾸미는 걸로 사용하죠. 옷을 길게 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저 경문을 이마에나 손에 이렇게 매는 것은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보인다는 것이. 저들의 의의는 보이는 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서 자기들을 의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리는 뭐 보여줄 의도 없죠. 왜냐하면 그저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부유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로마 사람에게 이제 붙어서 그의 관리가 돼서 세금을 백성들이 거두는데 여러분 세금을 거둔다는 사실이 웬만해 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거의 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게 만드죠. 이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버티는 것도 움직여지는 것도 나라가 나라 되게 움직여지는 게 다 공적 자금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세금도 내는 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도로를 밝히는 거, 도로를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이뤄가는데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이 세금에 거짓이 없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보지를 않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부조리들이 이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정직하지 못함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세금을 감춰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내고자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관 이러한 재물과 돈에 얽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리는 이 가운데서 굉장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를 몇 년 하면 금방 치부를 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죠.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이 밝아서 이 일을 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딱 비교했을 때 비유의 말씀이 첫 마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로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 두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비유로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멸시를 받는 것은 세리일 텐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정의를 해주시는 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조건이 똑같아요. 둘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저기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11절의 말씀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13절에 세리도 어떻게 했냐면 멀리 서서 또 그도 부르기를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이렇게 서서 기도를 우리가 서서 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습성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서서 기도하는 거, 무릎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서서 기도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여 하고 저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지금 큰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나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나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의심이 갈 정도로 자기 자랑을 드러내놓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해놓고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들으시고 자기의 그냥 모든 그 간절함을 들으셔서 자기를 제발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임재하 계시는 거고 바리새인에게는 상당히 의심이 가요. 왜 의심이 가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걸 믿고 이렇게 스스로 지금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놓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따로 서서 자기 기도하죠. 따로 선다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 경문을 크게 이마에 붙이고 또 옷수를 길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듣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 자기와 자기 앞에 임재 함께 계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근데 세리는 분명 지금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이 돼서 눈을 들지도 않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 뭔가 차이가 일어나네요.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전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자랑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가 있냐면 이게 바른 태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하신 걸 다 했어요. 바리새인도 다 했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얼마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7개가 넘어가네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7가지가 넘어가요. 뭐 10가지, 100가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면 너희가 이걸 다 잘하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해라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건 나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나에게 주시는 바를 명하신 바를 하여야 할 것뿐이니 했을 뿐인데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구별하여 말씀을 적고 죄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살았으면 나도 제법 잘한 사람이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자신감도 가지고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에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바리새인이 벌써부터 삐덕삐덕 거리네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 전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3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게바 파라, 나는 요한 파라 이렇게 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초대교회에 참 위대한 인물이 맞아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이.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딱 정의를 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심고 물 주는 자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심는 일을 했든지, 내가 물을 주는 일을 했든지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돌봐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이걸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를 했는지 이게 자랑할 게 없고 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는 말이 저 그 감사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놓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해지더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놓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비하와 자기 부족함을 은근히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 그 심리학자들이나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2가지 종류의 자랑이 있대요. 하나는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은근히 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부족하고 뭐 지혜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존재를. 둘 중에 어느 게 더 얄밉겠어요? 70% 넘는 사람들이 2번째 사람이 더 얄밉대요. 오히려 그냥 자랑을 떠버리고 다닌 사람보다 은근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얄밉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엄청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부족한데 기도도 별로 못한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막 들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엄청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자랑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 겸손은 아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복을 얘기 안 하고 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말하겠냐. 목적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고 넘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큰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여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큰 착각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크신 복을 따라서 풍성해져가면 저갈수록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오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련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네가 벌거벗은 것도 모른다. 보지를 못해요. 심지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자기가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걸 모른다.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은 자랑할 게 없어요. 좌우간에 우리 입에서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눈이 멀게 되고 나는 그때부터 벌거벗은 자가 되고 가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여전히 그들은 하는 말, 저희들은 무익한 종이고 하야할 바를 한 것뿐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요 능력 주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중에 다른 일을 무시하고 멸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 본 적이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멸시까지는 안 가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죠.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4절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걸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딱 요약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뭐냐?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다. 그럼 누가 자랑하겠느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출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존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낮출 수 없어요. 자기를 정말 낮추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상처를 한 번 이상은 다 받아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없어요.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만 꼭꼭 낮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원칙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를 높일 수 있겠어요?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힘도 없는데 의존적이고 의지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5살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부모 손을 잡기를 싫어하죠. 지 혼자 걸어가고 뛰어가고 싶은 거죠. 시골길이 오죽하겠어요? 5, 6살이 되어서 이제 지 혼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하는 것이 뭐예요? 울죠? 눈을 들어서 자기 도움을 바라죠. 근데 이 아빠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오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 실선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2번째 넘어졌을 때 이 아비가 와서 하는 말이 "어때? 아빠의 손을 잡아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작은 사람을 영접하게 돼요. 그냥 내 보기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18장 1절에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요. 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작은 일을 내가 영접하고 그를 높이면 그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러 기도하러 왔던 이 바리새인이 또 삐그덕거려요. 멸시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결론 이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분명히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이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심각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작은 자로 여겼던 그 사람이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지.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형상. 여러분, 사도 요한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중에 자기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하는 사람, 그 전부 100%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밖에 아직 못 봐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보이셨던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봤지 그 이후로는 본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 참 존귀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친히 보고 말씀을 들었다 하셨어요. 우리들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해 드리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못 봐요. 근데 무슨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업신여기는 경우에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걸 감히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기 자랑이나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서 자기가 마치 상전이나 된 것처럼 주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명령하고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배에. 4사람이 눈 뜨고 나머지는 다 눈 감고 묵상하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그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큰 소리 탁 쳤죠. 세리 그러면 사람 다 인정을 해요. 도적대다, 강도다. 맞아요. 이들이 세금을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거두고 착취를 해서 일정액은 헤롯에게, 일정액은 로마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나무에 올라가서 만났던 그 세리장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라 그랬어요. 엄청 부자예요. 그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큰 변화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이 지금 세리나 별로 차이가 없네요. 자, 세리는 공개적으로 도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토색, 불의, 간음, 자기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자기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0절이나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과부의 가사를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원래 지금 합법적으로 이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 돈을 이렇게 얻고 많이 벌죠.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많은 재산을 이렇게 불려가는데 자기가 재산을 불려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때에 이 땅은요, 결과적으로 온 세계는 100이고 1000이고 100만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100%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반드시 있고, 이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은 100밖에 없어요. 100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있으면 가장 가난한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부자들이 어떻게 살 거냐? 너희들이 빼앗지 말고 너희들 풍성하면 풍성한 걸 나누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곳간 헐고 흘라 그러지 말고 넘쳐난 거는 나누라. 자기가 창고가 10개가 10개가 다 채워지면 더 크게 짓지 말고 남는 건 다 나누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부자 중에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재산 절반이라 내놔서 자기는 돕겠다 그 사회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부자가 된대. 미리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 그 부유함은 나는 무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그렇게 점심, 저녁 약속에서 식사하지 말고 어제 토요일만이라도 좀 경건하게 오늘 주일 준비하십시오 했더니 그렇지 않으신 분들 다 졸고 있잖아 오늘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전부 삐그덕거려. 다 벗어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책망하셔요.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책망하세요.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23장 3절이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해요. 그래서 저들은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모퉁이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상가에, 도시에서, 상가 지역에서 제일 비싼 가게가 어디예요? 모퉁이 가게. 모퉁이 가게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사방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 모퉁이에서 기도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 다 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기도해 놓고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아니, 그분 앞에 저는 무익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존귀함이 되고, 가장 작은 자는 나보다 더 높여야 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이 하고 있냐고요? 차라리 세리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 같아서 머리도 못 들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6절 10절 주님이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파주에서 제일 나는 믿음이 좋은 자다. 그러면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을 섬겨야 돼. 나는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를 정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줘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길 잃어버린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강권하에 데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저러니까 예수님도 못 믿고 천국도 못 가지. 형이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을 한다면 안 되지요. 큰 자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도 말씀하셔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장 12절입니다. 그럼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 지금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죠. 바리새인이 할 거는 다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지어봅시다. 기도의 조건은 완벽하게 갖췄어요. 자, 어디에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맞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따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좋네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봐보세요. 자, 주님 우리가 한번 정의를 했잖아요. 아까 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 나는 연약함을 기뻐하고 내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 내 연약함을 감추고 나는 마치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처럼 꾸미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그냥 자랑을 드러내놓지도 않아요.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열매와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작은 자들도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 너희 중에 가장 높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가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자랑이 틈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어찌 감히 감사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내놓을 수 있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엉터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자기 자랑이나 드러내놓는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 세리도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세요. 기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저 세리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도 몰라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자기의 계획을 다 알고 자기 하는 행동이 지금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겠어요? 세리는 맞아요. 다른 사람 손깍질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며 죄 가운데서 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입에서 앞으로 어떤 풍성한 시험을 보고 주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자랑 멈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 입에서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